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아주 평안하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가 이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감사에 관한 이야기는 조금 다음 주에 집중적으로 해보기로 하고, 오늘 진행되는 말씀 중에 오늘 사사기 18장의 말씀을 한번 묵상하면서 오늘 예배 준비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읽었던 18장의 말씀을 우리가 좀 제대로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사기의 전체의 구조를 좀 눈에 좀 두고 있어야 됩니다. 사사기 16장까지 사사들의 이야기가 모두 다 맞춰지게 되어지죠.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마지막 사사 누굽니까? 마지막 사사 누구죠? 네, 아니요, 오늘 사사기 16장에 나와 있는 마지막 사사 사무엘은 맞죠? 마지막 사사가 누구죠, 여러분? 네, 사사 중에 삼손이죠. 삼손이야말로 사사기가 가장 많은 사사기의 양을 할애해서 설명하고 있는 또 가장 위대한 능력을 소유했던 사사인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그의 이야기가 어떻게 결론 맺어집니까? 어떻게 결론 맺어지죠? 그의 인생이 어떻게 마감됩니까? 그는 끝내 자살하고 말아요. 참 불행한 이야기로 마쳐집니다. 그 자살에 관한 그 스토리를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그렇죠? 자세하게 기록을 해놔요. 자, 사사기를 기록한 이 사사기 기록자의 의도가 뭘까요? 왜 위대했던 그 사사 삼손의 이야기를 그렇게 긴장을 할애해서 때로는 성공의 이야기, 때로는 실패의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았죠. 그러다가 그의 인생을 마감하면서 또 사사기 전체의 사사에 관한 기록을 마감하면서 삼손을 택하였고, 그리고 그 삼손의 이야기 중에서도 왜 그의 자살의 이야기로 여기에 맞춰지게 된 것일까? 어떤 걸 의도해 놓았을까요, 여러분? 사사는 결코 우리들에게 영웅도 아니었고요. 그들이 가져왔던 신앙의 일대기는 결코 성공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사사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웅변적으로 기록합니다. 사사들은 우리에게 영웅이 아니었어요. 전혀 성공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로 인하여서 확장이 된 것도 아니고, 그들을 우리의 신앙의 영웅으로 모실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 그저 가장 위대한 능력을 가졌다라고 알려져 있는 위대했던 삼손마저도 그의 인생이, 물론 그가 자살을 하면서 이방 족속들과 함께 못살되어지고 이런 신앙적인 이유로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그는 끝내 그의 인생이 자살로 마감되어지는 아주 불행한 마침표가 찍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17장으로부터 21장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등장하는 문구들이 등장하죠. 16장까지는 그 문구가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구입니까?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 차례 17장으로부터 등장합니다. 어떤 의도일까요, 여러분? 그게 바로 사사기의 결론인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진짜 왕이 필요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의견에 옳은 대로 그저 인생을 그렇게 살아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야기, 단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못해서 땅을 새롭게 그들 스스로 정복하려고 했었던 사건이 18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땅에 살았던 사람들, 라이스 사람들을, 그들을 정복해 나갔던 아주 간단한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이 기록은 사실은 사사기 초기에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한 이야기인데 사사기 후반부에 기록을 해놨어요. 어떤 의도일까요? 그러니까 편집자가 이것을 시간 순서상으로 기록해 놓지 않은 겁니다. 이 사건 자체는 지금 여러분 본문을 한번 띄워줘 보실까요? 사사기 1장 34절을 보시면,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더 보시겠어요?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 후반기, 사사기 초반기에 있었던 땅을 분배받던 현장이었었는데, 단 자손이 분배받은 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치렀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전쟁에서 아모리 족속들에게 패해서 그들이 산 위로 쫓겨 올라가고 만 거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땅을 분배받지 못하자 이제 호전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었던 단 자손이 아무리 생각해도 아모리 족속은 이길 수 없으니까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보기에 조금 풍요로워 보이고, 그리고 우리가 정복할 만한 땅인 저 라이스 땅으로 가서 그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 그 땅을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넘겨줬다고 서로를 격려합니다. 그들 스스로 그냥 하는 말이에요. 진짜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로 주신 땅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주셨던 그 땅을 어떤 이유에서인지 정복하지 못하고 산 위로 밀려서 올라가고 말자 그들 소견에 옳은 대로 그들이 보기에 적절한 대로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고 있었던 그 상황, 바로 그 라이스 땅으로 이제 단 자손이 이제 진군하고 있었던 그 상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단 지파는 먼저 우리로 말하면 간첩 5명을 그 라이스 땅으로 보냅니다. 자, 본문 7절로 한번 가볼까요? 7절, 18장 7절입니다. 보시면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네, 여기서 7절의 초도에 등장하는 5사람은 바로 단지파가 보냈던 5명의 스파이 간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 땅이 어떤지, 저 사람들이 전쟁에 잘 대비가 되어져 있는지 한번 보내보자 해서 간첩 5명을 라이스 땅으로 보낸 거예요. 가서 봤더니 그 땅 사람들의 면모가 등장하죠. 라이스 사람들의 면모가 등장합니다. 본문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기가 막혀요. 보시면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지금 그려내고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정복전쟁이 한참 진행되고 있었던 엄혹하고 굉장히 냉혹한 그 시절을 지나고 있었던 역사의 한복판이었었어요. 근데 마치 어떤 무릉도원과도 같이 그들이 그 라이스 땅에서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상종도 하지 않고, 여기서 상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나라와 무역 거래를 하지 않았다, 이런 뜻을 경제적인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그들이 어떤 경제적으로 교류를 맺지 않고, 왜 교류를 맺지 않았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내적인 그 천연 자원이 너무 풍부했던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교역과 무역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그 나라는 부를 누리고 있었던 상황인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도대체 이들이 누구였을까? 이렇게 엄혹한 세월 속에서 마치 무릉도원처럼 그리고 있는, 마치 우리가 바람하지 않는,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살고 싶잖아요. 그렇죠? 적게 일하고도 많은 월급을 받고, 그렇죠? 어떤 일을 하더라도 통행하는 인구들이 너무 많아서 세탁소 하나 차리더라도 예전에 70년대, 80년대 아메리칸 드림을 쫓아서 우리 전쟁 이후에 많이 미국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지금 한인들이 많잖아요. 캘리포니아나 LA에 많지 않습니까? 가서 세탁소만 차려놔도 여러분 너무 그 임금률이 높고, 그렇죠? 이런 거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다고요. 마치 그렇게 아메리칸 드림을 쫓아서 갔던 곳이 라이스 땅인데, 거기에 정말 자원도 풍부하고 사람도 많고, 우리로 말하면 시급도 높고, 그렇죠? 사회보장제도도 잘 되어 있고, 뭐 이런 느낌으로 그들이 갔단 말이죠. 자,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무릉도원과도 같은 그 나라를 건설했던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자, 오늘 본문에 조금 우리가 그 힌트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7절을 보시면, 자, 중간에 보면 이런 말을 줍니다. 먼저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여기서 시돈 사람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의 원래 고향이 시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시돈인데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쉽게 말해서 이민 가기를 주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의 고향 땅을 등졌던 사람들인 것이 분명합니다. 시돈에서도 충분히 평안하게 살 수 있지만 조금 더 좋은 성공의 기회가 열렸기 때문에 그들은 고향 땅을 등지고 천연자원이 풍부한 라이스 땅으로 옮겨가서, 그리고 조금만이라도 더 많은 생산을 할 수 있다, 더 많은 생산이 가능하고 더 많은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그렇죠? 사업도 더 잘 될 수 있는 곳을 쫓아서 갔던 것이 바로 이 라이스 땅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원래 살았던 고향 땅인 시돈을 떠났던 시돈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떠났던 이유가 뭡니까? 라이스가 일단 자원이 풍부했어요. 그리고 일자리가 가능했습니다. 부를 누렸다는 것을 봤을 때 일자리가 가능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농사를 지으면
굉장히 농사가 잘 될 정도로 기후의 혜택도 좋고 땅도 그 질이 좋고 뭐 이런 성공에 대한 보장과 안녕에 대한 보장이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과감히 고향 땅을 버려두고 라이스로 옮겨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보여지죠. 7절의 후반절을 보면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어떤 의도일까요? 더 이상 나는 이 시돈이 가지고 있었던 그 빡빡한 그 제약과 통제 아래 있고 싶지 않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떠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시돈으로부터 멀리 갔고요. 시돈보다도 훨씬 더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곳을 멀리 갔고 그리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에서 뭡니까? 충분히 그들 땅에서 자급자족이 가능했던 어떤 나라의 통제도 받지 않고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며칠 동안 미국 대선 정말 코미디와도 같은 미국 대선을 보고 있으면 정말 왜 개그 콘서트가 망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요. 근데 우리가 왜 거기에 촉각을 세우고 왜 관심을 갖는 거예요? 다른 나라인데? 우리는 그 나라의 통제 아래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말은 동맹국가지만 사실상 좀 그렇잖아요. 약간 굴욕적인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이 사람들도 그랬던 거예요. 그런 의도로 시돈으로부터 어떤 통제나 제약도 받지 않고 자유롭고 느긋하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는 일과 내가 원하는 게 같아요.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일과 내가 하는 일이 꼭 들어맞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그런 분 여기 계신가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 인생에 내가 원하는 일하고 막 꼭 같아. 이런 분들 계실까요? 여기 서 있는 저라고 제가 설교하는 일이 제가 꼭 원하는 일일까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분 계시다잖아요. 주일 저녁만 되면 자유로로 차를 끌고 나가서 담임 목사님이 창문을 그 추운 겨울에 다 열어놓고 쭉 달린다잖아요. 얼굴에 묻어있는 부끄러움을 다 떼어내려고. 성도들한테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날 설교 때문에. 누구도 자기가 원하는 일과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꼭 같은 사람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라이스 사람들이야말로 그들이 처한 형편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느긋한 삶을 누리고 조금만이라도 많은 것을 먹고 살 수 있고 자녀들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충분히 먹고 살 만한 지금 우리 현대인들이 정말 이렇게 기대하여 맞이 않는 정말 나도 그런 삶을 한 번은 살고 싶다. 그런 삶을 실제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인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것을 또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여러분 다시 한번 7절로 가보시면 여기 이런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성경이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염려 없고 평온하고 평화롭고 그리고 여러분 본문 18장 27절로 가보시겠어요? 27절 보시면 자 정탐꾼들이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보시면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렇죠? 여기서 그들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민족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기서 동원된 표현들이 있어요. 염려가 없었다, 평온했다, 평화로웠다, 한가하고 걱정 없었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뜻이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여기서는 이 단어들을 활용을 해보면 첫 번째는 어떤 뜻이냐면 그들이 경제적으로는 무역이 필요 없는 자급자족이 가능했던 민족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 정도를 살아가겠다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경제적으로도 자급자족이 가능해서 외부의 민족과 다른 나라와 교역과 무역과 경제적인 교류가 필요 없을 정도로 그들의 천연자원과 내적 자원이 풍부할 정도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의미이고요. 두 번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래서 그들이 실제적으로 그들은 그들의 땅에 법을 제정해 놓지 않았을 정도로 그렇죠? 이것이 그들의 사고방식이 되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그들이 법을 제정하지 않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도 그들은 정말 이 법조차도 제정하지 않을 정도로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가고 내가 원하는 그 취미들, 내가 누리고 싶은 것들을 최대한 다 누리겠다. 누구의 간섭도 받고 싶지 않다. 나는 내 취미만큼은 절대로 양보하지 못해. 뭐 이런 느낌을 가지고 그들의 온 일상을 거기에 집중시켜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충분히 다 누리는 것을 인생의 최고의 목적으로 두고 모여 살았던 나라 공동체였던 것임을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라이스 사람들의 이 모습 누가 좀 겹쳐지세요? 21세기 현대인들이 목표로 두고 있는 인생의 그림과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사실상 그런 걸 원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지금 이 땅의 20대들이 사실은 원하는 게 뭡니까? 요즘 그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성공한 인물이 누구냐, 꿈을 이룬 사람들이 누구냐 이런 말을 할 때 소위 여러분 그런 표현 아시나요? 워라밸. 일하는 것과 우리 라이프, 인생과 이게 밸런스를 가져서 그렇죠? 그 일도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그리고 소위 어떤 정치가가 그런 얘기 하지 않았었습니까? 과거에 저녁이 있는 삶을 나는 원한다 하면서 내 인생을 내가 충분히 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그렇죠? 내가 원하는 집에 살고 내가 원하는 차를 타고 내가 원하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렇죠? 이런 인생이 최고의 인생이라고 하는 진리가 지금 이 시대 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수천 년 전에 라이스에 살던 그 사람들이 그런 삶을 실제로 구현해내고 살고 있었던, 심지어 다른 나라와의 교역이 전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나는 나야, 그렇죠? 그저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하는 것을 실제로 이루어냈던 사람들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자신의 일을 사랑하게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살았던 라이스 사람들에게 도대체 문제가 그럼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이들은 끝내 단지파의 칼날 앞에 모두 다 죽임당하고 말고요. 그들의 성읍이 끝내는 전부 다 불타 없어져 버리고 말았다고요. 자, 그러면 그들 가운데 있었던 중요한 자신을 사랑하며 인생의 목표를 이루어가기 위하여 고심하고 달려가고 멋진 삶을 살아갔다고 성공한 삶을 살아냈다고 알려져 있었던 라이스 사람들에게 있었던 그 문제가 무엇일까요? 어떤 게 문제일까요? 오늘 성경에도 그 힌트가 있습니다만 여러분 좀 더 제가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여러분 그들은 사실상 이기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멋진 사람들, 멋진 개인주의자, 그렇죠? 꿈을 이룬 사람들,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박수 쳐주죠. 그런데 사실은 그들은 이기적인 사람들이었어요. 평안하고 안전하고 부족한 것 없이 누리고 싶었습니다. 개인의 성취와 개인의 목적이 최종의 그들의 마침표이길 원했고요. 그것을 풍부한 자원과 부가 이렇게 떠받들고 있었던 정말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 외부 세계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고 나도 외부 세계에 그다지 헌신하고 싶지도 않고 피해주지 않고 하지만 내가 충분히 작업자족해서 먹고 살 만한 뭡니까? 나는 내 능력으로 여기 왔어. 나는 충분히 내 삶을 내가 누릴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나도 고생했어. 이런 정도의 느낌으로 사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더 이상 외부와 관계하고 싶거나 심지어 경제적인 교역조차도 최소한의 교역조차도 필요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이기심이라고 하는 게요. 그들이 이기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공격적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기심이요. 움켜쥐거나 가로채는 것만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여기서 드러나는 이기심이 어떤 종류의 다른 종류의 이기심인데 어떤 종류의 이기심입니까? 바로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운명에 관심 없는 이기심이에요. 오늘 라이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멋지죠. 그렇죠? 자신들이 이루고 싶은 것들을 이루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나타나는 그들이 가졌던 그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의 운명과 생명에는 관심 없는 이기심. 그러니까 이기심이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움켜쥐고 그들의 어깨를 밟고 올라가서 그렇죠? 내가 저 사람들을 이기기 위해서 잘못된 방법을 강구하고 이런 것도 이기심이겠으나 그런데 라이스 사람들이 가졌던 이기심은 어떤 이기심이냐면 다른 사람들의 운명과 생명에 대하여서는 전혀 관심 없던 이기심이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아니 성공한 사람들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박수도 받고 감동도 주고 감화도 주고
소위 그 영향력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 웹상에서, 그렇죠. 뭐 인플루언서 그런 말 하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 인플루언서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유튜브 인플루언서 하면서 유튜브에서 많은 구독자를 끌어모아서 그 사람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하고 돈도 벌고, 그렇죠. 이런 사람들을 인플루언서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유튜브 인플루언서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딱 어떤 단어가 떠올랐냐면 저건 동그란 네모다라는 뜻이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그게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여러분, 내 영향력이 발휘되어져서 사람들에게 감동과 감화를 주는 것과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제가 몇 개월 전에 신문지상에서 칼럼을 하나 읽었어요. 한참 이제 교회에 대해서 집중포화를 가할 때 제가 정말 이 목에서 입에서 간질간질해가지고 너무 이제 과한 행정 조치가 많았어요.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저는 정보가 좋고 싫고를 떠나서 하여간 저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너무 과하다. 우리가 표적이 됐다.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그 신문지상에 어떤 칼럼을 읽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길지 않은 글이었는데 끝까지 못 읽겠더라고요. 왜 못 읽겠냐면 교회에 관한 글이었는데, 교회에 관한 비판의 글이었는데 왜 못 읽겠냐면 후구절절 다 맞는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였냐면 교회가 새벽 예배 한다면서 수요 예배 한다면서 금요일 날 기도한다면서 주일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예배하고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이 꼴이냐 이런 식의 논조였어요. 굉장히 글을 잘 썼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못 읽겠더라고요. 저도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힘든데 이런 것까지 또 공격하나 싶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다 맞는 말이라 못 읽겠더라고요. 그 글을 읽고 나서 턱하고 목양실 자리에 앉는데 어떤 느낌이 아니 어떤 사실이냐면 당장 내일 아침 4시 20분에 일어나서 눈곱을 띄고 머리를 단정하고 설교단 위에 올라가야 되는 저와 같은 이름 없는 무명의 목사들은 뭘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생명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죠. 생명에 대하여 수사를 펼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생명의 자리를 책임지는 것과는 달라요. 누군가는 그 현장에, 새벽의 현장에 가야 되고요. 누군가는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되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그 생명을 책임지는 그 현장의 자리까지 모두 다 나를 위한 삶, 내 의견, 내가 원하는 자리, 그렇죠? 내 자아실현, 더 많은 연봉, 더 많은 자원들, 더 많은 사람들을 요구하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정말 교회와 성도는 철저히 첫 번째 주님을 위하여 존재하고요. 두 번째,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는 여러분들은 이웃과 타인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가 위해 주냐고요? 여러분은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위해 주실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종암제일교회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둘째는 우리 주위에 있는 아픈 이웃들, 믿지 않는 이웃들, 죽어가는 이웃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발걸음을 옮겨드릴 수 있는 복된 은혜와 결심이 다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제가 재직회 때 보고를 많이 못했는데 우리 교회가 나름 구제를 좀 많이 했어요. 많이 조금 물질을 많이 외부에 있는 우리 개척교회로도 좀 흘려보냈고 교회 내부로도 그렇고 크고 작게 보이게 보이지 않게 많이 흘러내렸고 우리 장로님들이 또 큰 결단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리도 쉽지 않은 상황 중에 그것이 저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서 그들의 최종의 모습이 어떠했나를 한번 봐야 되겠죠? 자, 그들의 최종의 모습 한번 볼까요? 자, 아까 읽었던 본문 27절인데요. 한번 보시겠어요? 18장 27절로 넘어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그렇죠? 종교 행위들을 동원했어요. 라이스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끝내는 그들이 어떻게 되어지죠? 단 자손의 칼날 앞에 600명의 병사가 쳐들어오자 그들은 하루아침에 종말을 고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에게 두 가지 문제가 있었죠. 뭡니까? 첫 번째, 어떤 문제입니까? 5명의 정탐꾼이 그들에게 들어와 있을 때 그들은 위기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못 보았어요. 여러분, 이게 문제였었습니다. 여러분,
심판과 멸망은 어느 한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몰려들어오질 않아요. 그렇죠? 그들에게 간첩 5명이 들어와 있었다고요. 스파이 5명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렇죠? 그들은 정탐하러 갔는데도 전혀 눈치채지 못했고요. 그리고 신경도 쓰지 않았을 테고요. 왜 신경 쓰지 않았을까요? 너무 좋아서 삶이. 인생이 너무 평안해서 그들에게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가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못 보았어요. 이것이 첫 번째 문제였었습니다. 지금 적들이 인생의 한복판에 와 있는 것을 전혀 듣지도 못했고 전혀 보지도 못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이었던 엘리, 불행한 제사장이었죠. 어느 한날 성전을 지나갔는데 여인이 제단 앞에 와서 꺼이꺼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이름을 불러가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울부짖고 있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엘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봐요 아줌마,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거룩한 성전 앞에서 술 먹고 빨리 집에 가세요. 뭐 이런 식이 되고 만 거예요. 그렇죠? 뭘 못 본 겁니까? 지금 지도적 책임의 자리에 있는 사람의 눈이 감겨져 있고 귀가 닫혀 있으니까 어떤 걸 못 듣는 겁니까? 그 여인의, 한많은 여인의 고통 있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소리가 들려오지 않아요. 못 듣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라이스 사람들이 간첩이 들어와서 활개를 치고 조사를 하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던 그 위기의 순간에도 전혀 위기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눈 떠져 있지 못했어요. 오히려 한나가 나는 독주나 포도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심정을 토한 것뿐입니다 라고 기도하죠. 그렇죠? 심정이 통했던 그 여인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을 말씀의 횃불로 밝혔던 사무엘이 잉태되어져서 끝내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끄는 놀라운 사사로 여러분 그가 성장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땅히 봐야 될 것들을 봐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결국 그들의 결론이 어땠습니까? 단자손의 칼날 앞에 무너지고 말았죠. 그렇죠? 여러분 무엇입니까? 반드시 우리의 인생에 언젠가는 한번 와야 될 일을 그들은 직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요. 제가 조금 다음 주가 감사절인데 재수없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우리에게 찾아올런지 모를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어느 한날 갑자기 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고난이 찾아온다면 그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시렵니까? 저 이등병 때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군에서 들려왔어요. 그 어린 나이에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갑자기 질병과 고난이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 들어올 때 여러분의 신앙은 그 질병과 고난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시렵니까? 나에게는 그런 것들이 찾아오지 않을 거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갑자기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 사랑하는 사람, 소중한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올 때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죠. 그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시렵니까? 그리고 나에게도 찾아올 죽음이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그 원수 앞에 여러분은 살아왔던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신앙이 그 죽음을 어떻게 소화하고 어떻게 받아들이시려고 하십니까? 제가 지금 괜히 재수없는 소리 한다고요? 뭐 재수없는 소리는 맞아요. 좋은 날 아침에, 주일 아침에 질병이니 고난이니 죽음이니 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맞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런 일들은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흔하게 찾아올 수 있는 굉장히 일상적인 일일 수 있습니다. 라이스 사람들은 결국 모두 살해되어졌고요. 그가 살던 성읍은 모두 다 불태워져서 역사의 흔적 아래로 모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내적 자원이, 부가, 풍부한 자원이, 그들의 똑똑한 지혜와 지식이, 그들의 강력한 건강이 그들을 지켜줄 수 있을 거라 착각했지만 끝내 그들은 종말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언젠가 우리의 주머니를 다 털고 적신으로 모든 우리가 걸쳐졌던 거추장스러웠던 액세서리 다 빼고 옷 다 벗고 적신으로 백보자 앞에 설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날이 올 거예요. 그날에 오게 될 때 여러분 그 주님 앞에 어떤 대답을 내놓으시겠습니까? 오늘 라이스 사람들은 평안에 취해
부에 취하여서 위기가 오는 것도 보지 못하였고 그리고 그들에게 반드시 오게 될 마침표에 대해서도 전혀 생각하고 있지 못하다가 그들은 담을 높이 싸고 살아가면서 그들의 부를 충분히 누리는 것으로만 인생을 살아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그 담을 넘어서 자신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찾아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오겠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그저 오셨고요.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셨고 아들 되신 그분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침범해 들어오셨습니다. 그렇게 들어오신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고스란히 맡겨드리시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뜨시고 귀를 여셔서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시고 우리 가운데 언젠가 찾아오게 될 그 일 앞에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키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